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복되게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되어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룻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룻은 참 하나님 말씀 복되게 은혜가 가득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룻기 3장 5절에 3장 9절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룻기 3장 9절이죠.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이다 하니. 이건 굉장히 목숨을 거는 행위를 하랬죠. 당시 유대 사회 분위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유교적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런 인권들이 정말 바닥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거의 수장격 되는 그런 남자였단 말입니다. 그 외간 남자 집에 아무런 허가도 없이 허락도 없이 침투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이게 결과가 좋으니까 지금 어떤 맥락에서는 이러한 룻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만 만약 결과가 나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아스가 괘씸하게 여기게 되면은 룻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룻을 보호하고 그의 어떤 그런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못 됐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외인이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베들레헴 고을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룻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목숨을 건 어떤 이런 도발을 감행하게 된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룻이 물론 나오미를 쫓아서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올 때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은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룻이라는 어떤 이방 여인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경계하죠. 선민 의식이라 해갖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대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신 게 이스라엘의 사실상의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족속들과 잘 지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죠. 잘 지낼 수가 없는 그런 고정된 숙명을 가진 자였고요. 물론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는 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절에 또 괴롭혀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뭐 바벨론이라든지 주변에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서 심판의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의 족속들처럼 멸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역사적으로 모압과 이스라엘은 경원지간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의 여인이었던 이 룻이 뭐 인간적인 어떤 조건으로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환대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막상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룻을 좋게 여긴 거죠. 이제 이유는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가 효를 행한 것과 두 번째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버려버리고 신앙을 쫓아서 이스라엘로 나아간 것.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이스라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예수님 시대로 이제 우리가 고정해 갖고 굉장히 어떤 혈통을 중시 여기고 혈통 바깥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경멸에 가깝게 경계했던 어떤 그런 아주 국수주의적인 민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간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중심으로 공동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갖고 성전 시대가 종식되고 나서도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든지 뭐 회당이라는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문화로 그게 이제 지금은 뭐 전형적으로 어떤 회당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진 않을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 안에선 여전히 율법이 유효해서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된 유대인들이 가난하게 되거나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는 그 커뮤니티의 상당 부분을 그런 생활들을 책임진다고 해요. 아직도. 그럴 정도로 아주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아주 뚜렷한데요. 그것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어떤 율법.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같이 이렇게 귀의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와 혼인까지 맺어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애초에 처음부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룻이 어머니에게 효를 행한 것도 그냥 뭐 효도, 이거는 뭐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우리나라에서 이 효도를 한 어떤 효도가 지극히 그 어떤 부모님을 향한 어떤 성심이 가득한 자들을 기념하기도 하죠. 사실은 그럴 정도로 우리 그 유교 사상에서도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어떤 관점에서 효도는 아마 어떤 나라 족속과 문화에서도 다 중요시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예를 갖췄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을 좋게 여긴 게 아닙니다. 이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실패를 볼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이
치우쳤거나 균형이 깨진 어떤 그런 원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복되게 정말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로 성립될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이죠. 그 이웃사랑의 내용들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예를 다해서 효를 행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한 거죠. 그렇죠? 아 진짜 우리가 선지자를 가늠을 할 때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의 말이 진실인지. 그렇죠?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룻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절이 과연 있는가? 그의 삶에 열매를 보아 알 텐데 그 열매가 참 선한 열매가 맺어진 거죠. 그 과부가 되어버린 두 아들을,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남편을 여의고 그리고 또 두 아들을 여의고, 이거 얼마나 참 한맺힌 인생이니까. 옛날에 무슨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고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죽고 나서 화장을 했는데 살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뭔가 몸에 돌 같은 게 이제 맺혀지는 건데, 이거 화장하고 나면 그게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 몇 개가 발견이 됐다. 역시 뭐 고행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면서 놀라워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철 스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어떤 돌들이 많이 나왔다 할 만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 다름 아닌 수십 년 동안에 과부로 산 그 어떤 여인의 몸에서 그런 어떤 살이 많나요? 그런 어떤 돌들이 맺혔다. 그게 이제 화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보다도 야, 과부로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거나, 특별히 이제 뭐 남편도 남편이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앞세워 보냈다. 아, 이건 참 제가 자식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궁에 빠져 있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나오미를 룻이 홀로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죠. 그 슬픔과 아픔을. 그리고 이제 인생 살 때요, 슬픔과 아픔의 그 고통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를 제가 이제 우리가 느끼는 두 가지 감정, 처음엔 외로움이고 하나는 수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이라는 어떤 그 뭐 그게 몸이 아픈 걸 수도 있고 뭐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뭐 정서적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외로운 것과 어떤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이렇게 덮어주지 않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홀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옆에 곁에서 힘이 되어준다 그러면은 참 그런 어려운 때를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어려운 때를, 물론 뭐 이제 사실 동병상련이잖아요. 그 나오미에게 잃어버린 두 아들은 룻에게는 남편이니까 동병상련이라는 어떤 그런 아픔에 공감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의리를 끝까지 지켜가면서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섬겼다. 이런 어떤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열매, 이웃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맺혀졌는가?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그렇죠? 그 믿음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자신의 어떤 거주지, 그렇죠? 자신의 홈그라운드를 떠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것만큼이나 아주 엄청난 믿음이 룻에게 있었다. 그럼 그 룻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원천이 어디겠느냐? 그것은 뭐 둘도 볼 것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가 어저께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결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칭의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요소는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근데 홈그라운드를 떠났어.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믿음을 더 잘 표현하는 어떤 예도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이방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이 그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이제 행위까지 함의가 되어져 있는 건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실제 시인하거나 그 행동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장 있고 성숙 있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을 마음으로만 푸는 건요. 그게 이제 일종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을 발휘를 해야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그걸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은 실제 그것을 발휘하지 않으면 사장되죠. 그게 이제 시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룻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런 실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항상 너희들이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자꾸 사장시키지 말고 발휘를 해라. 시내라. 고백해라. 행동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묻어두기만 하지 말고 실제 발휘를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가나안 목전까지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보면서 그 믿음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주저하는 거죠.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 군대의 제사장들처럼 그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놀랍고도 복된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져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목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삶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의 집안, 나오미의 집안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로 듣던 것을 이제 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순간 눈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걸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세계관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아니나 다를까 베들레헴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실제 누굽니까? 룻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룻을 바라보는 일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룻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그렇게 찬사를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을 이제 확인한 거죠. 룻이. 그러니까 이제 거침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일반적인 당시의 어떤 가나안의 풍습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경도된 죄악의 경도된 그런 어떤 분위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감히 지금 룻이 이 같은 거침없는 믿음의 행보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고기가 마치 물을 만난 듯이 거침없는 믿음의 행보를 걸을 수 있었던 요건이 지금 이 베들레헴 마을에는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스피리추얼 애트모스피어라 그러죠. 영적 분위기. 이것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롯은 보아스에게서 보아스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세계관 혹은 가치관을 읽어낸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통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만약에 세속적인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경도된 인물이었다. 감히
룻이 이렇게 도발하지 못하죠. 잘하면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랬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우리가 믿음의 어떤 도전이라는 것을 그냥 무슨 무식하게 돈키호테가 마치 풍차를 향해서 그렇게 엄하게 달려드는 것 마냥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에는 확실한 복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룻과 같이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시각 안에서 우리가 룻과 같이 믿음의 도전을 이루게 될 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 룻이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다면은 보아스의 이 같은 자신을 반드시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어디에서 있겠냔 말이에요. 없죠.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보아스는 그냥 남성 아닙니까? 그냥 보아스를 일반 남성으로만 여겼다. 그러면은 룻은 움츠러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룻은요,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 그쵸?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어요? 돌이킨 마을, 회개한 마을. 그러니까 하늘이 녹과 같이 되고 땅이 철과 같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가뭄으로 양식이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어떠한 소문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다. 이거는 뭐밖에 설명이 안 되냐면 회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께 회개한, 돌이킨, 다시 세상 가치에 준해서 살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공동체죠. 아멘. 그 복음인,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룻이 다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 복된 소식 하나만 믿고, 그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갔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땅 가나안, 그 중에서도 메시아가 탄생한 베들레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발휘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같이 룻과 같은 모습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영안이 열리니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속성이 무엇인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별반 다를 건 없죠. 그러나 영안이 열릴 때 여러분들 이 같은 룻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에 대한 어떤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 시각이 변해야 여러분들 보아스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보아스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가 교회됨 40일 가운데서도 배우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지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 지체들이 모시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룻과 같이 여러분들 믿음을 서로 상호간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한 이 믿음을 발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영안이 막히게 되는 거죠. 육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도전이 서로에게 있겠냔 말이에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연되게 되고, 혹은 또 여러분들 지연되거나 또 어떻게 돼요?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물고 뜯고 상처내고 퇴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붙드시고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똥개가 짖어도 경부선을 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차는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뿐이에요. 똥개가 짖어봐야 그 기차를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멍청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 복되신 뜻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휘해야 돼요. 본투 친척 합의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로 시인하는, 행하는 것. 그럴 때 영안이 열리게 되죠. 우리의 공동체가 달리 보이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든지 직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귀인을 만나요. 그 귀인이 누굽니까? 우리 지체, 서로 상호간의 형제들이죠. 그 귀인이 누구죠? 루스에게는 보아스죠, 보아스. 보아스에게도 마찬가지. 보아스에게 귀인이 누굽니까? 룻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룻을 바라보면 그냥 과부고요. 그리고 이방에서 온 촌뜨기보다 못한 그런 여인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 공동체, 이 보아스는 약속의 말씀으로 돌이킨 공동체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은 룻이 어마어마한 아브라함급 정도 되는 아주 가치 있고 아름다운 훌륭한 배우자감이죠. 이런 어떤 시각의 차이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 다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것을 의에 이른 자들로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서 그 믿음을,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그 눈을 떠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우리 가운데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